기도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전 건축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쉬운 말로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구약에 많은 선지자는 아간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수많은 진리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받을 때 물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과 열심히 다 알고요. 또 우리가 좀 더 주차장도 있고 넓은 터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하는 마음도 있고 저도요 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하고 이제 유성근 전사님이라고 제 경향교회 그 파트너인데 또 윤하숙 전사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됐죠? 목사님 교회는 지금 한 1000명 모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의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목회를 잘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모실 때 아무것도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10년째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요. 10년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친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도 베풀어 주셨고 또 부족한 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많은 재직들을 통해서 또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또 실수에도 허물을 덮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누가 강조했죠? 의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때 딱 쳐서 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삶.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 자 오늘 설교가 되게 간단합니다. 길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부활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공이 이렇게 들어가요. 잘 살고 싶다. 이 말을 조금 더 저녁 예배 나오셔서 포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좀 더 포장해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면 그 생각이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쌓이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도 세상 사랑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런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사는 걸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얘가 아주 그냥 편해서 이런 얘기를 드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민 가고 싶은가? 우리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민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 13절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이민 왔어요. 쫓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민 왔어요. 자 그럼 이민하면 뭘 해야 돼요? 맨 처음이요. 지금 우리 캐나다로 고지영 성도는 이민 가면 영주권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그쵸? 집을 구해야죠. 그쵸? 말을 배워야죠. 또 뭘 해야 될까요? 또 해야 될 것이 하나씩 있어요. 맨 처음에 캐나다 몬트리올로 딱 가가지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언어도 배우고 학교도 배워. 학교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은 뭐 해야 될까? 자기가 가졌던 지금 그 전공 분야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저녁 예배에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그 이주영 목사님 하는 그 선교단체, 저는 그때 계속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천에 가면 월요일, 화요일날 목회자들을 다 훈련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 들어요. 저는 설교를 강조하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목회에서 제일 좋은 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난 설교를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하시니까 뭐 잔소리는 스테레오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듣는 건데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신학교를 나왔어요.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가 중요하다. 근데 그때 말씀 앞에 머무는 산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강사가 지금도 외국 분이셨는데 그 예수전도단 그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몇 번 듣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들었는데 지금 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수백 편의 설교를 합니다. 수천 번의 설교를 하게 될지 또 은퇴까지 수만 번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집에 가세요. 또 이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앞에 내 인격이 한번 무너지는 것을, 제 표현을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이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도 민법, 형법이 있고요, 교통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안전띠 안 매면 돈 내시는 거 아시죠? 뒤에 제 택시를 타서 물어서 잠깐 택시를 타서 그러나 택시 타서 안전띠 안 매면 누가 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입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안전띠를 매라고 그랬는데 안 매면 손님이 내는 것이고, 내가 안전띠를 매라고 안 그랬으면 내가 매는 거, 내가 돈 냅니다. 그런 거를 아저씨가 마음이 상하시면, 아, 그렇군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택시 타가지고 안전띠 다 매서 괜히 안전띠 3만원 내지 마시고요. 예? 이거 알아야 되죠. 알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게 피폐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늘 피폐한 거야. 지금 우리가 두 주제 하니까 진진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꼭 알려주고 싶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죄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제가 뭐 더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찬송가 495장 막 불러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반대 개념. 이 세상은 변화시키고 트랜스폼시키고 또 체인지업 시키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는 나라지, 이 나라에 우리가 동화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냥 신학교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수업 시간에 헤르만 미델보스라는 이 두꺼운 책을 요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고 듣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성경에 다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서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강조해요.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갖고 오늘과 다음 주에 가지고 골로새서를 제가 요약본으로 구절을 좀 뽑아가지고 같이 놔둘 건데, 골로새서 하면 기독론이에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한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1장부터 4장까지 잘 만드는. 자, 오늘 저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 짧게 말씀은 끝나자마자 저기 큰손 네트워크라고 목회자 워크샵에 이제 참여해요. 우리 장로님 다 문자 받으셨죠? 문자 안 받으시면 단문을 안 보내셔가지고. 장로님 어제 받으셨죠?
내용 아시죠? 팀장님 아시죠? 김장로님, 또 다른 김장로님 아시죠? 먼저 안 봐도 됐어요? 묻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나누는데요. 자, 13절과 14절에 유일한 왕, 유일신, 온 세상의 만물의 중심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14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걸 좀 그러면 in Christ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만물의 중심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2장에 가면요. 자, 2장 6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살긴 하냐?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용하되. 자,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주 안에 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행하라고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7절에 그 안에 뭘 받으라고요? 뿌리를 받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에게 받아야 돼요. 뭐 기복신앙 무슨 제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말씀이신 예수 앞에 뿌리를 받고. 자, 오늘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뭘 입어서요? 세움을 입어서.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내용이 비어서 허약한 어른을 만들면 안 돼요. 허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면 믿음에 굳게 서 나갑시다. 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아주 구체적인 말씀하지만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풍수가 오고 좀 어려움 오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뒤틀리고 집안에 어려움이 오고 뭐 이런 엄청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양이 이 남북 문제를 풀긴 풀되 이렇게 푸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다 쌍수들을 환영하는 거 그거는 근데 어제 야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와도 제가 우리 박영진 사모라고 저기 음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기도 편지를. 기도 부탁했어요. 근데 그거를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차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일 나의 집에서 232명이 유튜브로 현장 준비하면서 기독교를 처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붙였던 제가 이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어떻게 지켜질까 아무도 모르죠. 제가 예전에 배달의 기수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거기에 토요일 날 본 것이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믿지 않는다면 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방송됐어요.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또 방송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와야 믿음이 흔들릴까? 그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어떤 말랑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죠. 믿습니다. 아멘 크게 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성도에게 뭔 어려움을 줘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까? 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엉뚱하죠? 진짜 엉뚱하죠? 자식일까? 사모를 먼저 데리고 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 4분 중에 누가 아파야 되나? 그 혼자 막 상상해요. 교회가 불타야 되나? 화재는 이번 주에도 불탄 교회가 있었잖아요. 여기 다니엘 기도 말고요. 진짜로 이번 주 불난 교회도 있었잖아요. 위험하죠. 엄청나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와야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기에다가 뿌리를 받고
성경을 읽고 내 인격이 한번 무너졌다. 이건 진짜 신기한 체험입니다. 너무 신기한 체험입니다.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할 때 그냥 그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야,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영생이구나. 여러분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49년 예수 믿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냥 아무 서재에서 또 찬양을 1시간 반 동안 혼자 찬양하다가 울고 이제 그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에서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할까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훈의 뿌리를 받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누가 철학과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주는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이거는 뭡니까? 주의하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의합시다. 현재 여기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면 제일 첫 번째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주의사항 알려주죠. 전인적 치유수양에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주의사항 하죠. 핸드폰은 꺼놓읍시다. 들어올 때는 10분 전에 들어오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주의사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뭘 주의해요? 여기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리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요. 여러분 뭘 조심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게 들어오는 거, 세상의 경제관, 정치관 이것 갖고 교회 와서 판단 정죄하는 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아까 그 교훈대로 해야 되는데요. 철학. 오늘도 아까 어떤 친구가 야 본능이 있다. 본능을 절제하는 것은 이성이다. 이성을 컨트롤하는 것은 신앙이다. 자 아주 잠깐 간단해요. 우리 다 본능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요. 추우면 덥고요. 하는 본능이 있는데 본능을 절제하는, 동물들은 본능을 절제 못해요.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좀 절제할 수 있어요. 식욕, 성욕 이런 거 다 물욕 이런 거 절제할 수 있어요. 이성을. 근데 이성을 절제시키고 조절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려가 속지 마세요. 옆에 사람과 또 인사하세요. 시키면 잘하시잖아.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가 뭐 하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라 그럴까 여러분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또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이 자꾸 점차 우리를 무너뜨려요. 자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누구를 쫓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쫓으며.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계속 예수 강조합니다.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따라갑니다. 우리 이대현 제사님 신방 가서 찬송가 뭘 좋아하냐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제사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제가 기억나 지금 언뜻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들어오면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좀 멋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나는 그러면서 예수를 강조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거야.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한번 7번씩 하시는데요. 난 저기 런닝머신 하다가 그 목사 그 간증을 그 CTS의 메가메일 기쁘게에 48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6살에 그 저기가 있었대요. 부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100명인가 몇 명이 벌어들인 연봉보다 자기가 받아요. 이렇게 들으면 시험 들어요. 엑소를 들으면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 그 돈 다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처럼 신앙의 수준이 낮지. 여러분은 그렇지 몰라도 이렇게 야, 그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목회자가 됐어. 연봉이 수백억인데 나 같으면 그거
이게 우리 수준이야, 우리 수준.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그것을 버리고 목사가 된 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대요, 업그레이드. 야, 그 말에 좀 은혜가 왔더라. 정 목사는 아파트 5억 그거 올라왔으면 목사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수준이 그 수준이지.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다 버리고 목사 된 게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됐어, 나야. 9절 말씀. 그 안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한 거 다 못하고요. 제가 약속 장소가 7시 반까지 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되게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이어서 하는데 9절 10절에 꼭 두 가지 붙잡으세요. 뭐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하시고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하셨어요? 육체로 하셔요. 여러분,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붙여보세요. 두 번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한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충만하셔서 그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야. 정사, 권력자, 권세 있는 자,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야.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심중의 신이시며, 이런 표현을 선지서에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만유의 주제가 되고 심중의 신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두 번째로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센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고요? 누구를 만나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가 여기다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시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연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정말로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못한 거,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봉사 중이에요. 그 브라이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집사님, 최 집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다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 아직도 여기서 공사 중 하고 있다고. 지금도 성장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성장이 이제 알만큼 다 알아서 성장이 끝났다고 하시는 방법은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다 성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못한 거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달려가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